우리 사도행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3차 여행 중에 바울 사도가 공을 들인 도시가 에베소예요. 아시아주의 수도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많이 흩어지는 이런 에베소의 중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시간에 보았던 것은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12명의 어떤 제자들을 만나죠.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세례 요한까지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올바로 소개하고 또 성령을 소개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는데 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회당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다가가기가 먼저 쉬웠겠죠. 회당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 이 에베소를 들렸었거든요. 그때 잠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감동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어떤 믿음인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좀 더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했지만 그때는 바울 사도가 빨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꼭 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서 오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의 이런 복음에 많이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흔쾌히 바울 사도가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 같아요. 무려 석 달 동안, 아마도 뭐 석 달 내내가 아니고 안식일마다 회당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강론할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석 달 동안 내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4번이라고 하면 벌써 12주 아닙니까? 12주에 걸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특히나 이 8절에 강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강론이라는 단어가 논쟁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변증적인 접근을 포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예수는 왜 믿어야 하는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을 설득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한 석 달 동안 듣고 보니까 좀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계속 듣고 보니까 좀 자기들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좀 거부했던 사람들이 회당 유대인들의 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무리 앞에서 비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에서도 이와 비슷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린도에서 역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들과 결별을 선언해요. 여기서 퀴즈. 그 상징적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네? 어떤 행동을 해요.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해요. 옷을 벗어서 어떻게 해요? 털어요. 옷을 벗어서 털었단 말이에요. 옷을 벗어서 발음이 안 되죠.
옷을 벗어서 터는 상징 행동을 하면서 유대인으로 이방인으로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에베소에서도 비슷했어요. 물론 이렇게 옷을 터는 그런 강력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떠났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 말씀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란노 서원, 그 이름에 뭐 출판사도 있잖아요. 여기 서원이라는 게 스콜레인데요. 스쿨, 학교의 어원이 여기서 나와요. 아마도 이 스콜레는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강연장 같은 것 같아요. 소극장이라고 할까요? 강연장. 그래서 아마 두란노는 그 소극장의 주인이거나 강의를 했던 선생님의 이름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추정하기는 해요. 번안 에베소의 이 스콜레에서 강연이 이루어졌는데 아마도 주요 시간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예술의 전당 빌릴 때 어떻게 좀 수월한가요? 아마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1년 예약이 쭉 차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마 스콜레가 그랬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워낙에 이 에베소가 그런 많은 인구들이 민집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바울 사도가 보통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낮 시간, 낮잠 자는 시간에 이 스콜레를 이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데 동의를 해요. 지금도 지중해권 나라들 중에는 낮잠 자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저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도 그러나요? 이렇게 좀 낮잠 자는 나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스콜레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말씀 훈련을 한 거예요. 10절 보실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틀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던 곳이 에베소인 것 같아요. 골로새에서도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24개월 동안 두란노 스콜레에서 계속해서 말씀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 에베소에서의 어떤 부흥이랄까요? 에베소에서의 복음 전파의 시작은 이처럼 말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인근의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오는 그런 큰 도시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에베소 주변의 여러 도시의 사람들이 또 이 소식을 듣고 와서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기간에 에베소에서 전파된 이 복음이 흘러가서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또는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주변의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봐요.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게 교회를 설립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설립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설립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 훈련을 받았던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는 이처럼 강력한 말씀 훈련을 동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흥을 소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말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부흥과 내 가정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이 말씀에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는 이처럼 강력한 말씀 훈련으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 복음 전파에 또 하나의 도움의 방편이 이어지는 구절에 소개돼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훈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바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이게 복음 전파를 도우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손수건, 앞치마를 갖다가 환자를 딱 들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한 이런 치유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나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죠?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 그걸 생각나게 하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들이워도 병이 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적들을 동반하셔서 복음의 권능을 입증하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역사를 이어가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뭔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 후에 뭐가 따라가요? 표적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먼저 말씀을 믿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공생애 때 유대인들이 걸핏하면 예수님한테 요청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일갈하셨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그저 표적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믿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이지 표적이 믿음을 일으키지는 못해요. 그것은 돕는 거예요. 한편 바울 사도의 손수건이 나오고 앞치마가 나오잖아요. 왜 앞치마가 나올까? 바울 사도가 뭐 틈틈이 설거지를 했나? 뭐 손수건이야 뭐 그렇다 치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걸 통해서 바울 사도의 직업을 다시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떤 직업이 있었어요? 천막 만드는 거. 근데 천막은 뭘로 만들어요? 뭘로 만들어요? 가죽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고대에서 가죽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만들긴 하는데 꼭 그렇게 텐트만 만들었던 것 같진 않고 가죽으로 뭔가 좀 가공품을 만들었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무슨 그렇게 텐트를 샀겠어요. 요즘처럼 무슨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때도 이거 생각 안 나가지고 물어봤는데 뭐죠? 네? 그래픽인지 뭔지. 아니 뭐 그런 것도 있는 거. 뭘 그렇게 천막을 샀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쨌든 뭐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보면 가죽 가공품을, 수공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여요. 그럼 가죽을 가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치마를 쓰고, 그렇죠? 땀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수건으로 닦고. 아마 이 바울 사도의 직업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처럼 말씀 부흥과 더불어서 표적이 따르면서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표적을 보고 좀 엉뚱스러운 일이 좀 일어나요. 13절 보실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어도 뭐 병이 나가고 뭐 귀신이 떠나고 막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거를 굉장히 신기하게 봤던 거 봐요. 누가?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사람들이. 근데 이 마술은요, 요즘 우리 마술은 어때요? 트릭을 쓰는 거잖아요. 착시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트릭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당시의 마술은 그런 트릭이나 착시를 이용해서 뭐 공연하는 거니까, 마술 공연하러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주술사들인 거예요. 주술사들. 더군다나 예배소는요, 주술과 마법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관련된 책이 많았고, 오늘 말씀 보면 나중에 책을 태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우상도 있었고, 또 주술을 통해서 뭐 퇴마를 하던가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점을 치든가 이런 마술들을 많이 흥행하고 뭐 성행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사람들이 그런 마술이나 주술을 이용해서 귀신도 쫓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 쫓고 그러는 것이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뭐 힌두교나 이렇게 이방 어떤 그런 신비한 종교들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거로
뭔가 복음의 진위를 따지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라 삼가라고 하면서 뭐가 진짜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진짜 선지자인 거예요. 어쨌든 이처럼 이 마술사들은 주술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으려고 하잖아요. 본인들이 했던 주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자기들도 한번 귀신을 쫓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15절에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뭐 이거 가지고는 자세히 어떻게 그 상황을 구성하려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악귀 들린 사람이 이 7명의 사람들을 그냥 뛰어올라서 뭐 제압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은 주술사들이 사용하는 주문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문이라는 건 뭔가요? 주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상관없이 그냥 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문이에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을 여러분 그 동화죠. 그 주문을 이용해서 들락날락거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둑놈들이에요. 주문은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신앙심엔 상관없어요. 그 말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는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어떤 주술적인 거, 어떤 특별한 언변이 또는 어떤 그 행동이 효력을 가져온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왜 중세 교회는 이렇게 지금도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성호를 긋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의 뜻으로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이게 자칫하면 뭐가 돼요? 이거 자체가 무슨 능력 있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능력 있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했으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전에 요새는 별로 없는데 운전할 때 뒤에다가 성경책 딱 놓고 뒤에다 성경책 놓고 다니는 적 있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이면 되는데 자칫 우리의 마음이 우상적인 마음이 될 소지가 있잖아요. 성경책을 놨으니 사고가 안 날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차 유리 앞에 내가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뭐 되나요? 아닌 거거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전부잖아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 장례식에 가면 우리는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장례 예배를 진행하잖아요. 가끔 카톨릭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장례 이렇게 집전하는 거 가끔 보게 되잖아요. 그럼 뭐 연기 풀풀 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뭘 의식 같은 걸 해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뭘 해요. 뭘 해. 그러니까 이 뭘 하는 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특별한 문구라든가 특별한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적인 거예요. 이교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딱 붙였으니까 됐다. 그럼 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도 끝말에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붙이면 무조건 우표처럼 딱 붙어가지고 이게 발송이 된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반드시 안 붙여도 기도가 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이거 다 기도잖아요. 꼭 거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붙여야만 됩니까?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도할 때는 당연히 기도의 질서에 따라서 그걸 붙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도에 붙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는 그 행위가, 그 붙이는 그 언사가 어떤 효력을 가져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효력을 가져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기도 응답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뭐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구두찾기 하라는 거예요. 구두찾기. 저는 이번에 그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두드리는 거에 대해서. 네. 정말 그렇잖아요. 두드리면 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두드리는데 안 나간 적 있으세요? 두드리면 다 나가요. 소독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딱딱딱 두드리면 뭐 믿으십니까? 뭐 이런 거 오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두들기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두드리는 거에 비유하신 것이 너무 참 감사하고 너무나 생생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두드리는 것도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심도 아니라. 같이 할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이 문구를 주문식으로 기계적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내적 신뢰, 또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정결한 삶, 이걸 가지고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마이크를 뭐 켜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울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안 켰어요? 이거 안 켰어요? 이렇게 자꾸 웡웡하고 울리네요. 흉내내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용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나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 돌아봐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계속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스게와 일거받을 이런 마술을 하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득세를 하게 되니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18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했다는 얘기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야 이거 가짜구나, 야 이거는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동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책을 다 부사르는 거예요. 거룩한 분서갱유, 옛날 진시황이 했던 건 아닙니까? 책을 불사르고 유학자들을 막 묻어버리고 막 이랬던 것,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그런 것이 됐는데요. 여러분, 거룩한 분서, 내가 이전에 신봉했던 것, 내가 따랐던 것, 의지했던 것들을 불태우는 것.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걸 해요? 19절 다시 보실까요? 어디서 이렇게 불살라요? 모든 사람 앞에서. 집에서 은밀히 불태운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불태우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라는 이 도시 자체가 아데미를 신봉하고 이런 주술로 막 이렇게 가득했던 그 도시인데 이제 더 이상 에베소의 종교적인 정체성과 같이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책을 불태우는 마술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뭔가요? 주님을 따르기에 앞서서,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도 항상 불사르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소명을 받을 때, 엘리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12개월이 서로 밭을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솜씨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12개월이 서로 막 밭을 갈고 있었는데, 소명을 받은 후에는 그 기구들을 장작 삼아가지고 결이소 두 마리로 이렇게 불태워서 사람들에게 이제 고기를 나눠주고 그래 따라간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라. 세리마태는 세간에 앉아 있다가 자기의 세리 업무를 보았던 그 책상에서 그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무엇을 버렸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버렸잖아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내가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부적합한 것들을 좀 버려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런 불태움이 없으면, 오늘 마술사들 봐요. 마술사들 평생 주술하면서 주문이나 외우면서 그렇게 악한 영 쫓아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리를 만나니, 이제는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책을 다 불태우고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여전히 내가 떨쳐버리지 못했던, 내가 불태우지 못했던 것들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쟁기를 끼면서 뒤돌아보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의 밭을 가면서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에베소가 그전에는 아데미가 힘을 얻어서 흥왕해서 세력을 얻고, 주술이 힘을 얻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여러분 지금 나의 심령에 힘을 얻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은 뭔가요? 이걸 돌아봐야 돼요. 지금 2025년 3월 9일을 지난 이 시점에 나의 마음에 가장 흥왕하여 세력을 떨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무엇이 가장 나의 마음속에 세력을 떨치고 있는가? 어떤 복잡한 세상 문제, 걱정, 근심은 아닐까? 걱정, 근심이 흥왕하여 세력을, 때로는 뭔가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 치러야 될 과제들, 그런 것들이 흥왕하여 세력으로서 나를 딱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장 이상적인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흥왕하다는 것은요, 사도행전 곳곳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한 단락을 이렇게 결론 짓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 전개되는 것은 요 말씀대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예루살렘 어떻게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땅끝으로 전파되었는가, 요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전개되거든요. 이런 구조 속에서요, 사도행전 1장부터 6장의 초반이잖아요. 초반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일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일대 복음이 전파된 그 과정의 소결론이 6장 7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6장 후반절부터 12장까지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또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 사도 바울의 회심, 또 고넬료의 회심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주변으로 이렇게 확장되는가를 기술을 해요. 그러면서 12장 24절에서 소결론을 떠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가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9장 20절은요, 에베소를 필두로 한 이방 세계에서 복음의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소결론이 또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즉 사도행전이 지금 기술해 나가고 있는 복음 전파의 과정들,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위를 기억하는 이 사도들의 행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해 가는 거. 흥황하다라는 게 이게 점점 자라다라는 거예요. 번성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씨앗이 떨어진 다음에 그 씨앗이 이렇게 말아해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척박한 그 도시에 또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것이 점점 자라나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 흥황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요.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바울 사도 에베소 사역은요, 우리 믿음의 질서를 잘 보여줘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믿음에 따라 뭐가 와요? 표적이 따라오고.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제자들을 말씀 양육을 잘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4월부터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할 건데요.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표적들이 신현으로 타면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북돋아 주는 거예요. 북돋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말씀 능력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신앙은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두 방편, 말씀과 기도, 이걸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이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방언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좀 사모하셔요. 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도 체험하시길 바라는데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깨닫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경험을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요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은 그렇게 했어도 참 3월에 봄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는데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 심령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좀 다시 한번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의 봄날, 믿음의 봄날. 그리스도의 계절은 다름 아니라 말씀의 계절이에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노노명자를 끼고 살았잖아요. 무슬림들은 코란을 줄줄줄 외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실천하고, 오늘 이 두란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서 온 지역에 복음이 팽배했던 것처럼 말씀이 흥황한 그리스도의 계절, 말씀의 계절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